오늘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실 살펴볼 게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주일날 매일 성경 주일 본문만을 따라서 하려니까 어려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 많은 걸 설명한다고 해서 전부 다 이해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냥 정해진 시간에 정한 대로 볼 수 있는 만큼만 보면서 또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 요한계시록은 그 글의 성격이 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글로 표현하는데 그렇게 글로 표현하면 그 글의 성격, 유형, 장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소설이면 소설, 수필이면 수필, 시이면 시. 보통은 이렇게 하나인데 요한계시록은 그 글의 유형이 묵시이고 예언이고 서신, 편지입니다. 묵시는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것을 상징이나 환상 이러한 것들로 드러내는 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은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면 미래에 일어나게 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현재와 미래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서들이 그런 내용들이지요.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내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예언서의 말씀들이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현재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시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것들이 당시로 보면 현재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그리고 미래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가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계속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미래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 모두를 포함한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편지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사도 바울이 당시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역시도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 계시록 2장과 3장이 그런 내용들인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정리한 이 계시의 말씀을 수신하는 것이죠. 받아서 읽고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될 것을 말씀하는 편지, 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이기 때문에 상징이나 환상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또 예언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이기 때문에 당시 교회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칭찬도 있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책망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권면도 있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라는 약속의 메시지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혹은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좀 어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또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환상과 상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666, 14만 4천, 뿔 달린 짐승들, 적 그리스도, 여러 재앙들, 전쟁,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상징을 상징으로 읽는 것, 그래서 상징을 문자 그대로 읽는 실수만 하지 않아도 요한계시록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둘기? 평화. 그렇죠?
그러면 하트. 하트는 뭘 상징할까요? 하트? 사랑. 또 빨간색은 열정. 뭐 그렇게 상징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징을 사용해서 기록한 글을 읽으면서 비둘기라고 쓰여진 것을 진짜 비둘기로 읽고 또 하트를 그냥 하트 모양으로 이해하고 빨간색, 파란색도 그냥 그 색깔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야? 글이 왜 이래? 그 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은 그 글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들이나 전쟁이나 재앙이나 여러 상징으로 표현한 것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SF 소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역사적인 배경이나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찾아가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내가 오늘 읽어보니까 짐승, 여기 나오는 짐승은 저거 의미하는 것 같아. 내 마음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감동되는 게 있는데 그거 같아. 이러면 이단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징들을 1대1로 직접 대입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666을 바코드, 뭐 베리칩이라고 하거나 적 그리스도를 지금 시대의 누구라고 특정하거나 흰 말을 탄 사람을 뭐 신천지 대장이라고 하거나 그런 것도 이단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의 해석도 좋지 않고 너무너무 지나치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해석도 좋지 않고 너무 자세하게 하나하나 대입해서 해석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정리했던 당시의 상황, 역사적인 배경이지요. 그 상황 속에서 해석하고 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해석해 가고 또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문맥 속에서 해석해 갈 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00%는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가깝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가는 방법,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제 삶에 적용하는 올바른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적고 정리해서 당시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해서 보내어 읽게 했던 시대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로마의 통치 아래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황제가 누구였든지 지속적으로. 특별히 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황제들이라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황제 누가 있습니까? 네로. 당시에 있었던 대형 화재를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막 누명을 덮어 씌우면서 엄청나게 박해했죠.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의 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있었고 오늘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를 통치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좀 더 특별하게 박해했던 황제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냐?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신으로 여겨지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강력한 왕권과 이 통치를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좋게 보일 리 없었겠죠. 근데 보통은 황제가 죽고 나면 원로원에서 그 황제를 이제 신격화하는 결정들을 하는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 통치하고 있을 때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고 그렇게 섬김받으려고 했던 황제들도 있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역시 그런 황제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 자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처럼 섬기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싫고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난 탄압을 가했던 것이죠.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카타콤? 1세기부터 4세기까지 로마가 기독교를 지속적으로 박해하고 때로는 엄청난 강도로 탄압하고 그래서 잡아들이고 희롱하고 죽이니까 그런 핍박,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땅 아래로 파고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거기에 묻히기도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런 동굴 정도가 아니라
땅속 지하에 만들어진 미로, 그 길이를 다 합치면 500km가 되는 것도 있고, 지하, 땅 속으로도 20m씩 내려가기도 했다고 하니까 엄청난 미로이고 도시와 같은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햇빛도 들지 않는 그 답답한 땅 아래로 내려갔겠습니까? 왜 그냥 단순한 동굴이 아니라 미로처럼 막 굴을 파서 길을 잃기도 쉬운, 그래서 20m씩 아래로 내려가고 엄청난 길이의 복잡한 굴을 파고 들어갔겠습니까? 그만큼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조차 위험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 가마솥에 넣어서 태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 도미티안이 통치할 때에도 발견되면 잡아갑니다. 전 재산을 몰수합니다. 콜로세움 경기장에 맹수와 함께 넣어서 처형합니다.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맹수의 밥으로 던져줍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유희거리로 만들어 즐깁니다. 여러분, 이런 통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조심조심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 한마디만 하면 되고, 황제를 향해서 황제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매 순간 들킬까봐 살 떨릴 필요도 없고, 이웃 사람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안 해도 되고, 주어진 삶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세상이 이미 그런 세상인데,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굳이 지키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박해받는 시대에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이자 핍박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난 강도로 박해하는 당시에 로마 사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는 모습들, 끌려가는 모습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에게 물어 뜯기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그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재산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려고 예수를 버리고 황제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온 힘을 다해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모습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과 상황들로 가득한 사회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루하루가 정말로 살떨리는 삶이었겠죠. 혹시나 누군가가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알아채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고발하지는 않았을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나를 잡아가려고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이제라도 그만해야 되나? 언제까지 땅속으로 숨어들어야 하나?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진리, 예수를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상황, 그게 전부가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삶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나고 분명한 일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일어나고 있어. 진행되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 엄청난 박해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7교회의 이야기를 2장과 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박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냐 하면 그 교회들을 전부 붙들고 계신대요. 그 교회들 가운데 함께 계신대요. 그 교회들을 전부 지켜보고 계신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신대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한 권한이 예수님께 있으시대요. 그래서 저도 뭐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려움, 박해, 심지어 생사가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의 행동들은 당장 고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은 용납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끝까지 견뎌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진짜 사는 길이니까. 그게 진짜 영원히 사는 길이고 끝이 행복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과 5장에는 천상, 이 하늘의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놓여진 보좌, 거기에 앉으신 하나님, 그 보좌 주위를 둘러싼 24장로들, 또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생물들, 또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소리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에서 겪고 있는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과 문제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전부이고 그런 상황과 이야기들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크고 더 엄청난 세상,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손톱 밑에 때만큼도 되지 않을 만큼 더 크고 엄청난 세상과 더 높은 영광과 세상에 대한 주권이, 능력이 하늘에 있다.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다. 그 모든 천사와 장로들과 생물들의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는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4장과 5장의 장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16장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우리가 믿고 따르고 붙드는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주권을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게 하시고 대접을 쏟으시는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그때마다 온 세상이 요동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자연이 파괴되고 생물이 죽어나가고 그런 재앙과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9장의 말씀도 그런 재앙들 중 하나인데 그렇게 인, 나팔, 대접의 재앙이 심판으로 일어나고 나서 17장과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19장과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끝입니다. 오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주권을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게 하시고 대접을 쏟게 하시는 것으로 이 세상에 행사하실 때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재앙, 심판들 중에 두 번째 재앙이 이제 7 나팔 재앙인데 그 7 나팔의 재앙 중에서도 5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7인, 7 나팔, 7 대접의 재앙은 반복입니다. 반복. 무슨 말인가 하면 7인, 7 나팔, 7 대접의 재앙은 각각 다른 재앙이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은 7인으로, 한 번은 7 나팔로, 한 번은 7 대접으로 그렇게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그리고 다르게 표현해서 반복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점점 더 강력해지는 재앙, 점점 더 강력해지는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7째 인을 떼니까 나팔 재앙으로 재앙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요.
또 나팔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7번째까지 불려지니까 대접재앙으로 재앙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점점 더 강력한 재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나팔 재앙은 첫째부터 4번째까지 그리고 오늘 5번째부터 7번째까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앞에 8장 13절이 그것을 구분짓습니다. 앞에 8장 1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앞에 4개의 화가 있었고 앞으로 3개의 화,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이렇게 3개의 화가 더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인데 이미 말씀하신 앞에 4번째까지의 나팔 심판은 자연계, 땅과 바다와 강, 그리고 천체 하늘에 집중된 심판이었는데 앞으로 있을 나머지 심판은 사람들에게 있을 심판이기 때문에 이 8장 13절로 이렇게 구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9장 1절 말씀 볼까요?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백성들 가운데 나팔이 울리는 상황을 보면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파수꾼이 위기를 경고하면서 울리는 나팔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면 위기가 찾아오니까 빨리 대비하라 이런 말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의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재앙,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건 누굴 의미할까요? 별 하나가 떨어졌어요.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종 보스이지요. 근데 그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답니다. 무저갱은 끝을 알 수 없는 구덩이를 의미하지만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악한 존재들이 이렇게 갇혀있는 상태.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무저갱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이 사탄이 받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사탄이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었더니 제한되어 있었던 악한 존재들의 상태를 풀었더니 뭐가 날뛰기 시작합니까? 황충. 메뚜기 같은 건데 엄청난 떼를 지어 다니면서 곡식들을 아주 그냥 작살내는 그런 곤충들이 바로 황충입니다. 그런데 그 황충이 자유롭게 놓이면서 3절에 전갈의 권세,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능력, 그런 힘을 받게 되는데 4절 말씀이 좀 특이합니다. 4절 말씀.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뭐가 특이합니까? 황충은 풀이나 곡식들을 먹이로 하는 곤충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을 해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그림을 상상해 보면 완전 무섭지 않습니까? 보통 떼를 지어 다니면서 엄청 많아요. 수억 마리에서 수조 마리까지 떼를 지어 이동하면서 곡식들을 아주 그냥 작살내는데 그것들이 작살내는 대상이 곡식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면 정말로 끔찍합니다. 공포영화죠, 공포영화. 형체나 남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만큼의 아픔과 괴로움을 겪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앞에 땅이 좀 잘못되고 강이 좀 잘못되고 바다가 좀 잘못되고 그렇게 자연이 좀 망가지는 것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고 고통을 주는 것이지만 지금 황충대가 주는 직접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더 크다, 더 심하다, 더 무섭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될 재앙 참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상도 상징입니다. 상징.
진짜로 마지막 때에 엄청난 황충대가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고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두려움이고 아픔이고 고통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 이런 고통들, 이런 아픔들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탄이 자기의 똘마니 같은 이 황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열쇠는 처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황충이 그렇게 놓여지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막 세상을 마음껏 누볐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미션을 받았습니까? 특별한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그렇게 미션을 받은 황충들이 엄청난 떼를 지어서 정갈에 쏘는 권세를 받아서 고통스럽게 하는 대상이 모든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입니까? 특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까 4절에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만 해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고 견뎌야 하는 고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도 보시면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 기간도 무한한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재앙인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막 무질서해 보이고 어마어마한 재앙과 고통들이 아무렇게나 마구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나고 해를 입히고 사라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누구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의 크기나 대단함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실제로 좌우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훨씬 더 크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통치는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마지막 그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을 향해서 거침없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고 또 역사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거기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한계와 상황을 넘어서는 참 믿음의 사람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점점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좌우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헛되고 허망한 것들에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